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부르심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많이들 생각하기에 구원에 가깝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명에 있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사명 이전의 이 부르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은 구원의 본질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부르심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곳은 결국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결국은 죄가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죽음이고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를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를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제사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이며 또 우리가 사는 삶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사는 곳은 어두운 곳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그 모든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가끔은 예수를 알지 못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곳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아름답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덕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바로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 오락실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오락실은 어둠의 상징인 곳입니다. PC방이 없던 시절에는 그곳이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런 그곳에 너무나 재미있다 보니까 그 오락실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정말 가고 싶었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곳을 반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곳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락실에 있다가 자주 어머니에게 불러져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어머니에게 끌려가서 혼나는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의 부르심, 우수야 따라 나와.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만 지금에 있어서 우수야 너 따라 나와. 그 말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주는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계속해서 오락실에 있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정말 어머니가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저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계속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의 부르심, 우수야 따라 나와, 이 부르심이 저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음성이고 구원의 손길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야. 우수야 따라 나와. 네? 그게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이제는 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부르심의 응답이 뭐냐?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두운 곳에서 부르실 때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가야 한다, 가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저 주님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제 자리에 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따라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들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구원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택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고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조금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무엇입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찬양입니다.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부흥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죄 지은 것을 말을 합니다. 그때의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시편 51편 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긍휼이 많은 그분께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국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완전체이며 결정체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부르심이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이 있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구원이 잠시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초점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것에서 답을 찾으면 그 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뭐냐?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응답하심으로 살아가야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주셨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제 자리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월간교회 다음 세대 교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주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세대 현장 예배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만 주를 기다립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 주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우리 소년 공동체를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년 공동체 어린이 그리고 교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그 어렸을 때의 신앙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수모임도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사들이 영의 양식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먹일 때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저 깊은 잠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각 공동체의 어린이와 학생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순을 맡지 않는 교사는 교사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내가 맡고 있는 순에 있는 어린이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교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어린이, 이 학생,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지금도 진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 주의 능력 가운데 붙들리게 하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기대 없는 자들이 기대를 경험하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장 예배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월간교회 다음 세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품습니다. 구원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년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 공동체 어린이 학생 그리고 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소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그 어린이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